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딕슨이라고 하는 도시에 쿨패치 펌스킨 옥수수밭 미로라는 곳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미로에 한 가족이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서 119에 신고해서 911이죠. 911에 신고해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이 미로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로가 그 길이만 해도 8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8km나 될 정도로 아주 긴 길이 구불구불하게 복잡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미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로라는 것이 내가 계획해서, 내가 예상해서 길을 찾아가지만 계속해서 사방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미로입니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도 막혀 있고, 이 길이 맞다고 해서 생각해서 가도 막다른 길입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온통 막다른 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린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미로를 만든 사람이 계획한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 짜놓은 그 길로만 가야 출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미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막힌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이죠. 그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선교 여행을 위해 떠났던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전에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디모데와 같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그 다음 세대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까지 포함된 바울의 선교팀은 루스드라를 출발해서 서쪽으로 더 나아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에베소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고요. 그래서 아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당시에 그 도시 안에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극장이 있을 정도로 소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당시 헬라인들에게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에베소 그러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이렇게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큰 도시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 예전에는 다 서울로 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큰 도시로 몰립니다. 큰 도시로 가야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큰 도시로 가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큰 도시에 가야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도시로 몰립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또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효과적인 복음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아주 좋은 장점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팀과 함께 비아 세바스테라고 불리는, 이 비아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바스테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이 불리는 로마에 잘 만들어진 길, 로마의 도로가 확장된 그 길을 따라서 골로새를 지나 에베소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저기 지금 하얗게 써있는 글자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아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막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야.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니까 그들은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소아시아의 대도시인 에베소가 안 된다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도, 비두니아 지역에도 에베소와 같은, 에베소처럼 큰 도시인 니케아라는 도시나 니코메디아라고는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발달된 문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애쓰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반복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시제 표현이 없는데 영어나 헬라어에는 그런 시제 표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완료는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다 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거. 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했고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 끝에 보면 7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그들의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악을 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러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런데 사방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찾는데, 애쓰는데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한꺼번에 틀어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를 겨우 해결할 것 같으면 자녀의 문제가 터지고, 그거 하나 막으면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막막함과 답답함이 몰려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내가 잘못된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아마 가끔씩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는가? 이런 답답함과 이런 막막함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도 2023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시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인생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6개월이 정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세운 계획이, 자신이 선교의 방향을 세우고 그 선교의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가고자 하는 길이 다 막혔을 때, 그것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이 막혀 있었고, 그리고 답답하고 자신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가 가고자 했었던 모든 길, 내가 세웠던 계획, 그것이 막히고 성령님이 막으셨을 때 그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울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는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갑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동쪽의 루스드라에서부터 북서쪽 끝에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막으셨는지, 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돌아서 드로아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길로 가봐야지. 그리고 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면서도 이들이 이곳까지 온 것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몰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소아시아가 아닌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울이 가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다른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자, 인정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하고 확신하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확신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찾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힘쓰니라는 이 말은 찾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찾아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탈 수 있는 배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배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시간마다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배가 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배를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배를 찾고 구한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그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자 그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전에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애쓰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6개월이 우리에게, 이제 남은 6개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내 길이 막혀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신 그 문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신 그 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열린 문이 그 누구도 닫히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보리와 쌀, 이모작을 이루던 시기에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감사주일을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과 연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히 살펴보면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가 아닌 밀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확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밀을 수확하는 수확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농사를 접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농사를 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농사야말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기계들이나 여러 가지 농장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때에도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순식간에 하나의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한 해는 충작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 작물을 많이 재배하면 또 그 해는 풍년이 돼서 농산물 가격이 확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내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상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도 이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밀농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밀농사는요, 밀이 잘 자라다가도요, 수확 시기 직전에, 이제 수확이 될 때가 앞두고 있는 그 직전에 비구름 가득한 북서풍이 불어와서 비를 내리면 그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제 밀을 베야 될 수확철인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시느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밀농사가 다 끝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밀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밀농사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내 계획과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멈추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두도록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있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맥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을 때가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보이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지난 6개월간 우리의 계획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